네. 오늘부터는요, 8주가 될지 아니면 10주가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하면서 보겠습니다만, 쉼, 그리고 일. 제가 쉼과 일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주제를 잡았는데, 쉼, 그리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쉼이 뭘까? 이제 우연찮게인지는 모르지만, 지난주에도 신집사님도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셨고, 또 예은이가 또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번 주에도 많이 했었어요. 쉼이 뭘까에 대해서, 그리고 쉬었다면 그 다음에 일한다라는 건 뭘까? 일이란 우리에게 뭘까?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한 8주 내지 10주 동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쉼. 너의 정체가 뭐야? 도대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자, 여러분은 쉰다라는 게, 여러분에게 쉰다라는 건 뭘까요? 혹시 뭐 주말에 넷플릭스 보면서 하루 종일 뒹굴뒹굴 하는 거? 아니면 뭐 침대에서 하루 종일 잠을 자는 거? 이런 게 쉼일까요? 아니면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서 며칠 동안 내 일상을 떠나서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쉼일까요? 우리가 넷플릭스를 보고 주말을 보내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침대에서 뒹굴뒹굴하고 주말을 보내고 나서 월요일날 출근을 하면 정말 가뿐한 몸으로 너무 활기차게 출근을 해서 일할 맛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낯선 곳으로 여행을 해서 돌아오면 정말 새 힘을 얻어서 피곤함이 모두 사라지고, 야, 이제 일할 맛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혹시 반대로 분명히 나는 여행을 하고 왔는데, 분명히 나는 잠을 많이 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피곤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던가요? 그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어저께 TV를 틀었더니 금요일 날인가 봐요. TV를 봤더니 밥 해먹는 거가 삼시세끼 라이트라고 새로 하더라고요. 또 요즘에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보는, 나이가 들었다라는 게 저희 또래 뭐 젊은 사람들 얘기겠지만 많이 보는 게 나는 자연입니다, 뭐 이런 거 많이 본다면서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아주 프로그램 포맷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유명인들이 시골에 가서 삼시세끼 밥 해먹는 거잖아요. 또 나는 자연이다도 보면 한 번인가 두 번 좀 봤어요. 근데 보니까 그냥 산속에 사는 사람을 찾아가서 거기서 밥 해먹는 거, 이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단순한 포맷을 가진 그 프로그램들을 왜 사람들이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적으로 제가 좀 많이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근데 아주 단순하게 간추리면 이런 거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의 일에서 벗어나고 싶대요. 일이 너무나 복잡해, 너무나 바빠,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내 이 바쁘고 복잡한 내 일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대리만족. 그냥 일 안 하고 새끼 밥만 먹고 사는 그런 거. 이 사람들이 사실 밥을 먹으려면 농사 지어놓은 거 캐니까 쉽지. 이 농사를 안 지어본 것들이라 그렇지. 농사를 지어보면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 건데 말이죠. 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사회의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이 산업사회, 소비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 이거는 다
이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동료가 아니죠. 경쟁 관계. 인 경우들이 많아요. 누가 더 점수를 높게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월급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이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 관계에서 인간 관계가 이런 경쟁 관계에서 벗어나서 단순하게 그냥 행복하게 밥 해먹고 사는 그런 모습들 이런 거 갖고 싶다. 이게 아마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이지 사람들은요 진짜 쉼을 원하는 것 같아요. 진짜 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 이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진짜 쉼.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현대인들에게는요. 너무 바빠요, 현대인들은요. 왜 신앙생활하기가 힘든가? 얼마 전에 이제 뭐 좀 이야기할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문제는요, 바빠서예요. 바빠서. 현대 사회는요, 정말 이렇게 바쁘기 때문에 쉼을 갈망해요. 우리 진 집사님의 이렇게 굽은 어깨, 생활의 무게가 눌려있는 저 어깨. 쉼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 소비주의 사회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쉼을 요구하는 이 마음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해요. 지금은요. 우리 주변을 보면요. 쉼을 제공한다. 이런 명목하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본다면 어저께 예은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쉼을 소비할 수 있는 사회야. 쉼은 소비할 수 있는 사회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쉼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목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냉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개천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사서 먹어야 돼요. 내가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을 좀 가시게 하기 위해서 각성해주는 커피를 사서 구매해서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돈 안 주고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시대이다 보니까 쉼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름에 우리가 여름이었지 않습니까? 여름에 보면 홈쇼핑에 보니까 최저가 여행 상품들이 종종 소개가 돼요. 저 한바탕은 깜빡 속을 뻔했어요. 제주도를 2박 3일 갔다 오는데 40만 원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봤다는 거 아니에요. 홈쇼핑 사이트를 들어가서 도대체 40만 원도 안 되는 그 돈으로 2박 3일 동안 밥도 먹여주고 한다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어떤 패키지야? 하면 들어가 봤다니까요. 가서 보니까 막상 갈 수 있는 날은 별로 없고요. 좋은 날, 성수기들은 다 이미 꽉 찼고 이제 별로 비수기들 요런 때 몇 날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데 보면 왜 또 있잖아요. 작은 글씨로 해서 40만 원 이렇게 붙어라고 써 있는 거. 이런 광고들이 우리 여행 상품을 사람들에게 구매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진짜 쉼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광고들은요. 진짜 매일매일 일에 치여서 일상에 치여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돈만 있으면 내가 돈을 소비하면 쉼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심어줘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쉼도 살 수 있구나. 이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또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일터에서 벗어나면 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좀 옛날 광고입니다만 이거를 기억한다면 옛날 사람이겠죠? 대표적인 광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현대카드. 이런 광고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면
세계 곳곳으로 여행을 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네. 이런 광고들은요, 일상에서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 이렇게 되면 즐거운 삶, 새로운 체험, 새로운 배움들, 인생의 폭이 넓어지는 것들,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걸 얻을 수 있다라고 간접적인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다양한 쉼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없어서. 돈이 있어야 그 쉼을 소비할 수 있는데, 구매할 수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못 쉬어. 어떡합니까?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거는 현대인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람들에게 소비를 시키기 위한 이 자본주의의 일종의 속임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우리 현대사회가 정말 싸우고 견뎌내고 그 실체를 파악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자본주의가 뭐냐 이거예요. 자본주의 속에 숨어있는 소비주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소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얻어낼 수 있다. 이걸 계속 생각하게 하는 이 소비주의가 뭔가를 알아야 되죠. 이 하지연이라는 정신의학자가 쓴 책 중에서 도시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잠깐 인용했던 부분이긴 한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표현은요, 21세기에 가면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쇼핑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꺼내서 신용카드를 긁을 때 찰나적이지만 짜릿한 엔돌핀이 돌출된대요. 내가 이거 소비 쫙 할 때, 긁을 때, 그것이 내 손에 딱 들어왔을 때, 그 택배가 그걸 오기 기다릴 때, 아니면 그걸 포장지를 싸가지고 집에 가는 동안에 이 내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자들이여, 당신 마음에 지름신을 모셔라. 이렇게 이 사람이 책에 썼어요. 배짱이 같은 삶을 살다가 겨울에 고생할 수 있다고 여름에 개미처럼 일할 필요 없다. 일만 할 이유도 없다. 오늘을 즐겨라. 이게 현대인들의, 이 사람이 쓴 책들이 좀 과거 거니까 조금 과거의 현대인들에게 주었던 사고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고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게 현대 소비주의예요. 이런 소비주의의 중심의 쉼은 또 다른 쉼, 즉 노동을 해서 잠깐의 쉼을 구매해야 되는, 더 많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잠깐의 쉼을 구매해야 되는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소비주의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매 순간 일에 파묻히거나 아니면 놀거나 재미, 이것에 쌓여서, 이것에 빠져들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쉰다고 하지만 실제로 쉬는 게 아니죠. 더 강력한 자극을 사람들은 갈망하는 것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터에서 벗어나야만 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건 참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은 필요악이에요, 필요악. 쉼이 끝나면, 내가 쉬는 게 끝나면 다시 지옥과 같은 일터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입에 풀칠하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터로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서 벗어나야만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존재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몇 시에 출발하는 9 to 6인가요? 요즘에? 그런가요?
보통 점심시간 뭐 이렇게 하겠지만 직장에서 8시간 근무하시죠? 하셔? 더 해요? 더 해요? 더 하는구나. 더 해요? 딱 그 시간이에요? 9시간이요? 점심시간 빼고? 아, 그렇군요. 없군요. 그러니까 대략 보니까 출퇴근 시간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요하는 시간들이 1시간씩이겠네요. 왕복 2시간.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요. 그 출근을 하기 위해서 씻잖아요. 출근하고 갔다 와서 이제 이 몸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씻잖아요. 이래서 약 1시간 정도. 이게 다 출근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나머지 7시간 정도 잠을 자요, 평균. 밥을 삼시 세끼 먹는데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사실은 4시간이에요. 4시간. 어떤 사람들은 4시간보다도 훨씬 적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루 중에 절반 이상, 아니, 보면, 이 잠자는 걸 빼고 보니까, 예? 잠자는 걸 빼고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을 다 뭐 했어요? 일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일터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대부분이. 직장과 관련돼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 살아가는데 그 직장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곳이야. 난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곳이야.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불행합니까? 거기에서 도망가야만 쉼이 있어. 그 쉼을 얻기 위해서 직장에서 정말 죽으라고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지옥 같은 곳에서. 얼마나 이렇게 본다면 얼마나 우리는 불행한 존재들입니까? 근데 정말 이 일이라는 게 필요악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볼 겁니다. 앞으로 볼 거예요. 우리가 일하고 노동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쉼을 방해하는 것인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쉼이라는 주제와 일이라는 주제를 같이 묶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쉼은 돈으로 사야 된다. 또 쉼은 일터에서 벗어나야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인간이 좀 다차원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인 영역이 있어요. 우리 신체적인 영역, 정서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쉬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하루에 6시간 이상 주무셔야 돼요. 6시간 이상 잠을 안 잤더니 피부가 막 안 좋더라. 7시간 이상 자니까 피부가 좋아지더라. 이런 말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쉬어야 합니다. 쉬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쉼의 전부는 아니에요. 7시간 잤다고 쉬는 건 아니란 말이죠. 신체적으로 쉬었다고 해서 정서적으로 이 마음속에 막 갈등, 분노 막 이런 게 있다면 이게 진정한 쉼이 됩니까? 정신적으로 머릿속에 끊임없이 이 사회에 대한 일들이 있다면, 직장 일들이 있고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쉴 수 있겠습니까? 관계적도 마찬가지죠. 근데 관계가 나쁜데, 옆 사람과 가족과 맨날 싸웠는데 내가 집에서 진짜 쉼을 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로 구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해요. 이걸 다 통합할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하고, 그 통합된 그것을 통해서만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진짜 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관계를 맺어야 되는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들이 핵심이고, 이걸 통해서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이런 영역들이 통합된다는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진짜 인간들은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쉼을 누리지 못한 상태라면 이런저런 어떤 다른 파편적인 부분적인 쉼을 좀 얻었다고 해서 신체적인 쉼을 얻든지 휴식을 했다든지 이런 걸 했다고 해서 우리 인간들의 피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더라. 진짜 쉼을 얻을 수 있지는 않더라. 또 다른 쉼을 사람들은 갈망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요, 전체 그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빼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사람들이 진짜 행복, 평화, 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걸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한 거죠.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오늘 성경, 오늘 말씀과 창세기 말씀들,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쉼이 뭔가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마음과 몸에 연약함들이 있고요.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의 몸의 우리의 짐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경우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억눌러 올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때문에 진짜 쉼을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이제 제가 몇 주 동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성 면에서 우리가 짐을 지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의미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걸 포함한 더 깊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쉼은요, 늘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일시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사랑했던 연인과 헤어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화려한 여행을 떠난다 할지라도, 풀빌라? 이런 데 가서 며칠 동안 편하게 있다 왔다 할지라도 진짜 쉼이 있을까요? 그 안에. 또 막 자녀가 맨날 방황해. 맨날 힘들게 해.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럭셔리한 해외여행을 7박 8일 동안 크루즈 여행을 했다고 했을지라도 그게 부모의 마음이 진짜 편하겠냐 이거죠. 생각은 딴 데가 있죠. 연인에게 그 상대방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부모에게 자녀가 그만큼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쉼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쉼은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쉬게 하겠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말씀에서 보시면 사실 유대 랍비들 가운데 나이가 좀 지극히 많은, 사실 예수님 이 말씀하신 나이가 저보다 어려요. 그쵸? 30, 예찬이 또래란 말이에요. 그 또래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더 보면 모세와 연관되어 있고 이게 모세와 연관되어 있지만 모세와 다른 당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가야만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가야만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꼭 우리는 예수님은 당신에게 가야지만 진짜 쉼을 배울 수 있고 당신에게 가야지만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이런 전제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맞습니까? 아멘. 네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맞습니까? 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 속에는요, 안식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이번에 창세기를 보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보게 됐어요. 창세기 2장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자, 이게 이제 설명드릴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물에 다니는 물고기들, 하늘에 나는 새들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2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뒤에 따라붙는 거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리고 물에든지 하늘에든지 땅이든지 충만해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고 이것들에게 인간들에게 이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풍성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하라 하셨구나, 충만하라 하셨구나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 날. 그러니까 이 날, 시간. 어떤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복이 뭐라 그랬죠? 복이라는 건 풍성함, 생명력,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상태,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날, 그 날이 뭐냐면 7째 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에 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제가 이전에는 이 말씀을 읽었지만 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하나님께서 그 날에 복을 주셨구나. 우리는 그 날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거룩하게 했다라는 게 뭐냐면 구별했다라는 뜻이에요. 성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째 날을 풍성함과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특별한 날로 특별한 목적을 가진 날로 그런 시간으로 구별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복과 거룩함이 결합된 날, 바로 이 날이 뭐냐면 안식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 안식일로 들어가야만,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만 우리는 참된 쉼,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은요, 휴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휴식이 아니에요, 휴식.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고대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요, 쉼은 다시 일하러 가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일하기 위해 필요한 게 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7일째 쉬셨어요. 그 다음날 뭐 하셨죠?
그냥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께 창조하신 쉼이라는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뭐 철학자부터 시작해서 쉼이라는 걸 재충전이라고 생각해요. 재충전. 내가 이게 좀 쉬어야 그래도 또 일을 할 수 있지 이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쉼은요,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쉼이에요. 완성된 이후의 쉼이에요. 더 이상 해야 될 것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언가 발버둥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고 또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쉼 자체가 목적이셨어요. 그럼 이 쉼이 뭘까? 자, 구약에서 쉼을 이 안식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는 창조에 관련된 쉼이고 또 하나는 죄로부터의 해방된 쉼이에요. 우리 한번 먼저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중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만들고 일의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날에 쉬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쉬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뭐까지 쉬렵니까? 종들도 쉬게 하고, 종들만이 아니에요. 짐승까지 다 쉬게 하래요.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까지 쉬게 하래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쉬셨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뭐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시간. 이 안식일이라는 이 시간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신명기. 이게 모세가 2번 한 말이긴 합니다만, 네, 신명기 5장으로 가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이제 물론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을 뽑았어요. 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안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죄의 노예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면 속박이죠. 속박. 근데 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쉼이에요. 쉼. 그러니까 인간이 쉬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요, 사실은 죄의 속박,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힘에 의한 노예이기 때문에, 그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될 때에만 진정으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께 나아가야지만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어요. 이게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안식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야, 내가 이 쉼을 창조한 사람이야. 창조한 신이야. 그러니 나에게 와서 이 쉼을 배워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 쉼이라는 게 뭔지는 몰라요. 예, 정확하게는 몰라요, 아직은. 더 볼 거예요.
찾아가 볼 거예요. 근데 아직은 뭔지는 몰라요. 그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안식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죄의 짐이거든요. 이 사회 시스템 사실 죄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야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고요. 이 죄에서 벗어나야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짜 쉼을 누릴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해방에서 오는 참된 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안식이라는 참된 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신 거예요. 내게로 와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워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초대하세요. 내게로 와서 배워라. 세상에서 제공하는 피상적이고 일회적인 쉼이 아니라, 찰나적인 쉼이 아니라 진정한 쉼. 난 그 쉼을 너에게 주고 싶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쉼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극히 일부예요. 중요하겠지만요. 누군가의 설명을 듣고 도움을 얻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여줄래, 서건아?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첫 번째 있는 말씀이죠. 네.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쉼을 얻길 원해? 그러면 뭘 하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 와라. 내게로 와야 쉼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쉼을 배우길 원한다면 예수님 앞으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진짜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배울 수 없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정보를 얻고 갈 수 있겠지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 본인이 성경 말씀을 읽는 걸 통해서 혹은 독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쉼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예배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 와서 목사 설교 듣는 거를 예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축도라고 생각해요. 축도. 나 복 받으면 되니까 축도는 해야 돼. 아니요. 예배는요, 처음에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배우는 거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바빠요. 바빠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없어요는 아니고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보니까 핸드폰 보는 시간은 많아요. 그 시간을 핸드폰에게 뺏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배울 수 있는데 예수님 앞에 있으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 앞에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아니, 들을 시간을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신비한 쉼을 사모하고 배우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 그 쉼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못하죠. 주일 예배조차도 사실은 그래요. 다른 거, 이 예배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다른 거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시간, 예배 시간이 몇 번 있으니까 나는 오늘 바빠서 다른 시간 드려. 뭐 다른 시간에 새벽에 나가서 드리고 때우기식 예배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은 물 쓰는 것처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야 될 그 시간은 잘 안 들여요. 우리의 인생은 시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간. 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게 시간은 생명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라는 거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시간을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내가 얼마를 소유했냐, 얼마를 많이 소비했냐 이것으로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냐 이죠. 나에게 주어진 30년, 50년 이런 시간들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내 인생이에요. 그 내 인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루라는 타임테이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요거 때문에 다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건져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안 드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세상은요, 진짜 무서운 기세로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거짓된 속임수로 우리의 영혼을 속이려고 해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진짜 쉼을 얻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매일같이 이 짐의 무게에 눌려서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쉼을 소비하고 이게 찰나적인 이 쉼이 끝나면 또 돈을 벌어서 또 다른 쉼을 소비하게 되고 이건 거예요. 영원한 진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 정말 쉼을 배울 수 있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배워나가기 시작하면 저는 배우고 싶어요. 같이 여러분과 함께. 진짜 쉼, 이걸 누릴 수 있다면 이게 진짜 우리의 영성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면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진짜 그런 안식이 있구나. 그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시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 진짜 우리가 세상에 뭐가 봐도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수 없는 진짜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다양한 쉼의 형태를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다양한 쉼을 제안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거 먹으러 가자. 우리 저거 사러 가자. 이거 보러 가자. 저기 놀러 가자. 이게 쉼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가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집에 콕 박혀 있으라는 얘기야? 이거 아니에요. 가십시오. 가서 편안하게 누리십시오. 이게 부분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본질적인 쉼은 예수님께 가야만 얻을 수 있다는 거.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진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쉼은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쉼. 그 쉼. 여러분과 제가 이번 기회에 좀 더 알아가길 원하고요. 그 쉼을 여러분들과 제가 누릴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만이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참된 쉼을 얻기 원하며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